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어린이 같으십니다. 네.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네. 어린이 같다는 말을 들으시고 기분이 좋으셨다면 어린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다면 어린이가 되기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 하면 순수한 존재로, 그리고 아주 귀중한 존재, 존중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우리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어린이라는 한국어 단어 자체도 사실 좋지 못한 의미로 오랫동안 쓰여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학을 전공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공은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하고 신학 대학원을 갔습니다. 저는 문학을 좋아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시를 좋아해가지고 국문과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은 안 하고 어학만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학부생일 때 옛날에 사용했던 옛 우리말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리다라는 말이 종종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어리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지만 옛날에는 이 말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를 깎아내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방정환이라는 분이 긍정적인 의미로 어려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서 어린이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리라는 말을 요즘은 잘 쓰질 않는 것 같은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정환이라는 분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정환이라는 분이 어린 아이들을 완전하지 못해서 어른에 못 미치는 존재, 어딘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어린이를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있는 어린이들 혹은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가능성이 넘치고 너무 완전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시죠? 네, 어린이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은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확신 있게 우리 어린이들 너무 완전한 존재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아이에게 주님의 진노를 좀 쏟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주 미숙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속 좁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시대에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세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노동력과 국방력을 제공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성인이 되어야 할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로마 법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처럼 어리석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싫어하는 나쁜 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그러했고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라, 환영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당시에 제자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갓난아이조차도 깨끗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달라고 울고 또 보채는 것을 보면 죄인의 모습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해로운 물건을 울고 막 달라고 보채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면 죄인의 모습을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도 이 어린 아이들의 약한 육신, 지체에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죄는 죄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사실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또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 가기 가장 어려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떼쓰고 자주 울고 어리석고 연약한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울고 떼쓰고 바닥을 막 뒹굴고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가득한 천국, 예배 드릴 때 막 장난치고 친구들 놀리고 이런 아이들이 가득한 천국,
솔직히 그런 천국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곳이 정말 천국이 맞는가?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이런 울고 떼쓰는 어린이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중한 태도로 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계신 어린이가 아닌 성도님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이분이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천국에 가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하겠죠.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연약하지만 겸손한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 즉 겸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겸손이라는 미덕을 찾아볼 수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겸손한 어린이를 거의 본 일이 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게 칭찬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칭찬했을 때 그 아이가 겸손하게 하하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보다 이 친구가 더 칭찬을 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이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린이와는 사실 어울리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겸손과 성경적 겸손에서의 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겸손과 사실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겸손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사적이고 시끄럽지 않고 남을 위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참한, 풀이 죽어있는, 마음이 상한, 지극히 낮은, 굴욕적인 이런 상태들을 의미합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미덕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낮아진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은 의존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겸손을 소유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손만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식사를 챙겨주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시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또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연주를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스펙,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맥 등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기가 걷기 시작했을 때는 부모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죠. 그런데 자신의 힘이 조금 더 생기고 균형 감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이제 손을 놓고 혼자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잡아주면 오히려 막 성질내죠. 그리고 더 크면 이제 부모가 조금의 도움을 줘도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굳이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안과 초조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도구로서 의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요구하면 주시는 이런 분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부모를 의지함에 있어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인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종종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나와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잘못된 행동들을 바꿔주고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종종 부모님들한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마음을 보면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정말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부족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를 어찌나 사랑해 주는지,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부모에게는 큰 선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들은 사랑해 주는 것이죠. 아마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린 아이였던 아이들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애틋하게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함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7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 그리고 시기, 탐욕, 분노, 탐식, 음욕, 나태, 이렇게 7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꼽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아이들도 참 어린이로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 어린이 찬양 2곡을 찬양할 텐데, 낯설지만 우리 어린이의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때를 쓰고 울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낮아짐, 겸손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의 어린 아이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